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이 절기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가장 낮은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근사하고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가 어찌나 위대한지 성경은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범주와 인식에서는 가늠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광, 성경이 말하는 독사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야지만이 그 독사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영어에 여러 단어가 있지만 awes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wesom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경이로운 장면을 볼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이고 죽음이고 부패한 냄새나는 이 땅에 영광이 도래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영광이 땅에 임하셨다. 사람이 흉내낼 수도 가늠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는 영광이 더러운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빛이 임하였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누가의 거룩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물리적인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여 영광을 본다거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한정된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이고 어둠은 빛이 임하였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주어진 하늘의 보물이자 은혜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오만이었고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이 영광은 은혜와 선물로 수용하는 이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밤중에 현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자들은 평상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림으로 목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목자 그 자체였습니다. 주어진 일상의 시간을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 밤이 되어 잠을 청하기보다는 그 양떼들을 지키던 사명감으로 살았던 이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나름 성실하였고 나름 수고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그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니, 평범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던 인물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랜 시간부터 준비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혹자들은 목자들의 성실과 그들의 인품이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요한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실과 열심을 두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밤이 되어서도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치던 그들의 수고와 성실함 인정해 줄 만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니까, 참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나 보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살읍시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말씀이 쉽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목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목자 양들을 치던 이들의 수고와 열심은 원인이 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자가 곁에 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침노하듯 임한 그 가운데에 그들이 두려워 그 거룩을 경험하였다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제1원인은 크게 무서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크게 무서워할 수 있는 그 존재를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크게 무서워할 수 있는 반응,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 이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몇 번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거룩의 경험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요. 그 인생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영광이 임하였을 때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두렵고 떨리는 경험으로, 두려움으로 혹은 떨리는 경험으로 임하십니다. 그 임하였을 때에 지난 내 생각과 마음과 존재됨을 다 버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터전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래하심 앞에 다 버리게 되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기 마련입니다. 왜? 내가 존재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래하심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오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주일날이면 봉고차로 우리 다 이렇게 모셔오거든요. 봉고차로 딱 갔는데 그 아파트에 이렇게 차를 대놨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세요. 그러더니 타시는 거예요. 근데 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차를 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교회 가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교회인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나 이 교회 가려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버스 봉고차 오는 거 봤는데 자기 이 교회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타시라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직분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나 그 집사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집사님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라니까 집사님인 줄 알고 모셔갔죠. 그리고 나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매주 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팡이 짚고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갑자기 이분이 주일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 양반, 나 지난 새벽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자다가 갑자기 무슨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 임하더래요. 노래가요. 그래서 따라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무언가 모르게 나를 막 짓누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라는 이분을 크게 만지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소리 내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소리가 나니까 그걸 따라 부르면서 그 임하신 그 은혜를 자기는 은혜라고 표현 안 하시더라고. 뭔가 모르는데 눈물이 계속 나면서 그것을 따라 부르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이요 우리 집사님에게 크게 임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랬더니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떠한 할머니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니까 찬송가, 그분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찬송가 곡이에요. 찬송가 곡. 그분이 찬송을 몰라요. 그런데 그 찬송가 곡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니 따라 불렀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경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시골의 한 할머니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존재를 흔들어 놓으니까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제1 원인으로 당신이 침노하듯 임하시어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거룩의 경험, 영광의 경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호렙산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림 속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거룩을 경험하였고, 다윗이 주님의 신에 감동되어질 때 그랬으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경험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너무나 매혹적이지만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이 두려움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일생일대에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감정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무가치한 이의 소리가 사라지고 전 존재를 뒤엎는 영적 가치의 울림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거룩을 경험한 목자들은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으로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영광이 도래하고 거룩이 임한 가운데 목자들의 마음에 기쁜 소식, 곧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거룩으로 침노하듯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흔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반응해야 됩니다. 매일과 같이 그 거룩을 경험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말뜻을 잘 하셔야 됩니다. 늘 그 경험만을 원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 거룩의 경험 이후에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매일 그 황홀의 감정만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요, 존재의 아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거룩의 경험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펼쳐야지, 늘 감정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표적을 읽는 자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표적을 읽어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에서 우리는 거룩, 곧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경험, 영광의 경험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경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림에 있어 거룩의 경험 위에 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의 경험 이후에 우리 안에 쌓아 나가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경험만을 원하면 안 돼요. 거룩의 경험 이후에 우리 안에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각자의 삶에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의 경험 이후에 이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매 순간 읽어내는 그 눈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종교적인 자기 감정에만 취해 있는 잘못된 사이비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제가 처음으로 영국 가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 영국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영국 갔는데 거기 박물관 갔더니 그 미켈란젤로 상을 그대로 본따 온 게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손에 힘줄이 보입니다. 우와, 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힘줄까지 이렇게 표현했지 싶을 정도로.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윗상은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입니다. 선을 긋거나 철심을 박지 않았습니다. 어떤 골격을 만들어 놓고 점토를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돌 자체를 깎아내서 이 다윗상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드셨나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저는 돌덩어리를 돌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돌덩어리 안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을 다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멋있죠? 예술가들은 이래요. 예술가들은 이래요. 나는 돌을 돌로 보지 않고 돌 안에 있는 다윗을 보았기에 그 나머지를 다 제거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다윗상이 나온 거지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참 근사합니다. 같은 돌을 보면서도 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게 예술인이 갖고 있는 신묘한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것을 유추해내니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나 대상이나 현상을 대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읽어질 만한 표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은혜스러우셔서 그냥 예수님이 말구유에 있으셔도 괜찮지, 강구에 쌓여, 이런 마음이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아니 말구유에 태어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구유,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보며 하나님을 읽어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자를 나는 너무나도 기뻐하니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적을 통해 읽어내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그리스도 주님의 표적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말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그가 그리스도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읽어내려고 해도 표적으로 읽어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유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다음 세 가지의 표적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을 읽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크리스마스를 맞았다면 요나의 표적 정도는 읽어내는 사람 돼야 됩니다. 가장 어둡고 낮아진 곳, 죽음의 장소,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의 장소가 이곳에서 잉태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정도는 읽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어둡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근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읽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힘겨운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요나의 표적을 읽는 정말 근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표적을 읽는 자 돼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어진 장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이 십자가, 누구를 만나든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이 십자가의 표적을 읽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어. 또한 세상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곳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고 읽어내는 자, 그 자가 정말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도 예수를 읽어내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표적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죽음의 무덤이 승리의 장소야 라고 하는 정도를 아는 사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지 라고 하는 정말 부활의 승리를 읽어낼 줄 아는 자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소외의 핍박의 자리, 눌림과 폭력의 자리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정말 부활의 승리는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읽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는, 메시아를 보는 눈이 있었던 누군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 표적을 읽는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세 가지 정도 표적은 읽어내는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세 가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정도는 이 정도는 거뜬히 내가 읽어냅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를 다시 한번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는 이들에게 상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계신 가운데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지.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표창장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면 표창장 주시나 보다 아는데 그 표창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은 리스폰스,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아닌데 뭐 돈이라도 좀 주셔야 되고 아파트 한 4채, 5채로 옮길까요? 5채 정도 주셔야 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날씨가 좋을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김장을 하고 나서 김장김치 잘 익을 줄 믿어요? 선교회 내일 우리 여행 가는데 내일 날씨 좋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믿음을 다 사용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게 자꾸만 귀에 거슬려요. 어느 이렇게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했는데 정말로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별걸 다 믿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는 별걸 다 믿어요. 근데 교회에서 믿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냥 왜냐하면 믿으면 좋은 걸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것, 왕이 되시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한 후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면 어떠한 상황 곧 궁핍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 배고프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다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믿음이기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일체 비결이시기에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겐 하늘의 영광이 도래하여 이 땅의 평화가 정말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양지에서 햇볕을 쬐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만 내가 만족하리라. 여러분, 이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쓰기 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할머니들이 나누는 기쁨의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 그 인생이 완전히 뒤엎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으신지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평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이 말씀이 곧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포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